에서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나이다. 주께서 주를 사모함으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듬뿍 나려 주셔서 대단히 넘치나이다. 사모하는 자가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매우 고통스러운 정말 환난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규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구구절절이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분, 나를 세워줄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면,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평탄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으니 이제 살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영혼이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극히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는 그런 어려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잡혀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른 흙, 먼지, 티끌 같은 존재에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하찮은 것, 별로 가치가 없는 것, 있으나마나한 곳에 내 영혼이 붙어 있다라는 거죠. 내 영혼이 정말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어와 단어가 똑같은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똑같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아파르라고 하는 말인데 먼지, 티끌과 같은 그러한 하찮은 존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흙은 하찮은 거예요. 별로 쓸모도 없는 것, 있으나 마나한 것, 흔한 것, 그것으로 사람의 형상을 지으셨다. 흙으로 그냥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버려진 흙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재료는 탁월함이 아닙니다. 뭐 뼈가루로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의 재료는 티끌로 만들었다. 흔한 것, 그러한 다른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짐승이 먹을 수도 있고 채소가 그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존재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됐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에게 영혼이 중요한 거지. 이 몸은 죽으면 어떻습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누가 가져가지도 않아요. 쓸모도 없어요. 그냥 티끌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영혼이 들어가니까 인간이 하나님같이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기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그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기가 전신에 다 퍼져 있을까? 어떤 사람은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장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영혼이 내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인간에게 생기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영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영혼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어디라고 딱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질 않지만 나에게는 영혼이 있다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육체의 주인은 영혼이고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이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중요한 것은 육신에게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없어지면 영혼도 거할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영혼이 지금 진토에 붙었다라고 하는 게 티끌과 다름없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너무나 영적으로 보면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는 참 은혜가 되고 와 그렇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영혼이 소중한데 그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침체에 빠진 거예요. 낙심하고 영혼이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거죠. 영혼이 병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병들 수 있다라는 거죠.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삶의 목표도 그렇게 분명했던 사람이 삶의 목표가 흐려질 수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침체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침체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라는 거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것도, 영혼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도,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내가 영혼이 살고, 영혼이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의 일도 하고 싶은 의욕도 상실해 버리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다가도 포기하고 싶어요. 왜? 영혼이 침체에 빠졌어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침체에 빠지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요,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감동적인 고백을 하죠. 예수님 만나서 세례를 베풀 때에도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그랬는데 그도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때가 있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어느 때 죽을지도 모른다 말이죠. 환난을 당한 거예요. 어려움에 직면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뭐라고 물어봅니까?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주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고백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확신했단 말이죠.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옥에 갇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만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 굳게 붙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과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지 않는데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침체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라면 아마 정신이 번쩍 나서 깨어있어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니까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침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25절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온전히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도 말씀으로 의지하여,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말씀으로 의지하여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그들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한순간에 영적인 침체에 갑자기 빠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서서히 침체에 빠져서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토에 붙어버린 것 같은 영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토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내 영혼이 살지만 내 영혼이 침체돼서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붙어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